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 튼튼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아침에 이 이성국 집사님 찬양을 인도할 때도 제가 이 밖에 그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같이 부릅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요. 또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이게 예수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있으면 우리 성가대가 이제 저쪽 자리로 옮겨가서 이쪽 자리에 사람이 채워지고 성가대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이제 전 예배를, 지금은 설교만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가대가 옮겨가는 날, 여기 성도들이 채워지는 날, 그때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다 해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하나 더 달고 성가대 비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비춰주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전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찬양하는 인도하는 모습대로 전파를 타고 나갈 것이고, 여기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대로 또 전파를 타고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대로 전파를 타고 나갈 것이고,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여러 한국 교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설교만 들어갖고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1시간, 우리는 고집스럽게 거의 1시간 20분, 거의 1시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전파를 타고 다 이제 나가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럴 날을 속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저 자리로 옮겨가고 여기에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 가족만 나오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라도 여러분 가족들만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와 같은, 12제자가 자기 가족들을 120명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12제자가 그 가족들을 성령 받게 해서 120명이 다 되면 그때부터는 전파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우리 청년들 예배 지난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냥 목사의 광고를 헛되이 듣지 말고, 이 목사의 말을 헛되이 듣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오후 예배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도 봐주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뭐라면, 내가 오늘 홍자매한테, 태홍이한테 그랬어요. 중국 갔다가 주일날 안 넘기고 바로 오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 나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올 때 갈 때 공항장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 얹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먹고 결정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공항장 엮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감사한금 좀 했어? 그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또 가가지고 얼마나 예뻐요. 우리 장모님 찾아가갖고, 그래 우리 장모님이 또 가만히 있나요? 홍이 엄마한테 교회 좀 나오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족 살리면 내 민족 사는 겁니다. 내 민족 살면 중국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는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통째로 다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찬양부터 해서 따로따로 다 찬양 올려주고, 성가대 올려주고, 기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설교 올려주고, 전체 예배 묶어서.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다 하나 더 달을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저 뒤에 달려있잖아요. 이제 여기다 하나 달을 겁니다. 여기에 달으면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여기 보여주고, 여기 보여주고, 여기 보여주고, 싹 돌아가면서 다 보여주고, 그렇게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 청년부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닫았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듯이 청년들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다 청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길을 열어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에요. 이 9월달은. 그래서 9월은 잃어버린 양을 찾자. 장로님 700명 가까이 우리 교회에 700명이 왔어요. 699명이니까 한 명만 더 오면 700명이에요. 그런데 딱 10분의 1 남았습니다. 70명 남았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10의 1은 거두십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는요, 딱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여보낸 숫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들이 출애굽해서 100만이 나왔어요. 100만을 다 예루살렘에 들여보낸 거 아닙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싹 죽고 거기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들이 20만이라고 해봅시다. 30만이라고 해서 30만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10분의 1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살게 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그 속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딱 걸러서 10 중에 하나만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택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 시간에 와서 목사 얼굴 보고 가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얼굴 보고 가야 됩니다. 목사 말 듣고 가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700명이 왔지만 떠나간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리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예요. 그 다음에 주일의 주인도 예수예요. 율법의 주인도 예수예요. 복음의 주인도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만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고 이런 아픔도 저런 아픔도 있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까 봐, 땅속에 들어갈까 봐, 죽을까 봐 두렵지만 우리에게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산 자들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쩔쩔매는 자들은 마귀한테 잡혀서 살고 율법에 매여서 살고 의식에 매여서 살고 육신에 매여서 살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또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는 따를 수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은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라는 건 내가 죽었는데 또 산다.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 얻은 자들은 이 다스려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 성품은 본성입니다. 본성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성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성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십니다. 너는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알기 전에는 누가 아버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은 그걸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아버지를 누구로 섬깁니까? 거짓 마귀. 죄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는 땅에 있는 것을 아비라 하지 말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이 뭐냐?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 뜻만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로우시다. 이게 표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뜻만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로우시다.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의롭다. 당신 의인이에요. 의롭습니다. 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또는 반대로 불의하다. 의가 있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자들이 의로운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의로운 겁니다. 뜻을 아는 자들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노아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의롭다 한 사람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뭡니까? 의가 없는 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의 기준을 뭘로 두냐면 도덕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도덕을 잘 지키면 착하다, 의인이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도덕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의 삼자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은 이 공산당에서 시키는 그 법이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지킨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해치는 사람을 불의하다, 이렇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윤리를 해쳤건 윤리를 지켰건 그걸 가지고 집사님 참 어렵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의로워요?
뭐가 있어야 의인이 돼요? 예, 따로 수업이다.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하고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무나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착하다,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너 질병 고쳐주고, 너 사업 잘 되게 하고, 너 가난하게 한 걸 해결 부자가 되게 하고, 너 구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앉아있고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의롭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택하는 거는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택함 받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 받고 가요? 하나님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네가 무슨 것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네가 나에게 어떤 하소연을 하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의인이에요, 불의예요? 지금 이 벽돌 하나 사이로, 유리 하나 사이로 밖에 있는 자들은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다. 그들이 도덕군자가 되고 율법을 잘 행하고 그들이 모든 법을 다 지켰어도 불의해요, 의로워요? 불의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의인이었어요, 불의한 자였어요? 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불의가 언제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원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 불의예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불의가 들어왔다 이랬어요. 로마서에서는. 따를 수 없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불의가 사람들에게 다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게 아담이 불의를 들어오게 한 통로예요. 뭐를 어겼어요?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어겼어요.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석가모니한테 가면 내가 의인이 되겠다. 자비를 베풀면 의인이 되겠다. 모하메트, 이슬람을 섬기면 내가 의인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거북이도 풀어주고 물고기도 풀어주고, 그리고 비나이다 촛불 켜놓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내가 그렇게 되겠다. 의사로서 의사로서 돈 안 받고 사람들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니며 구제해주면 내가 의인이 되겠다.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을 첨벙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살려내놓고 나는 죽어도 내가 의인이 되겠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류탄 들고 막 뛰어들어가 수류탄 터뜨리고 나는 죽고 그래 의인이 되겠다. 사람들은 그걸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걸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불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죠. 잘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는 순간 모든 의인은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말해야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어떤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의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각자가 다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의인은 외치란 보다마 회개할지어다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다 말했어요. 의인이라고, 각자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에베네셀파 모든 회당장들 다 의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았나요? 아니면 죄인을 찾았나요? 죄인을 찾되 그 죄인들이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이 있다 그 말은 의로움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침노하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으니 침노하라. 모든 길을 열어놨으니 네가 하나님께 대시하라. 막 적극적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불의하다 그게 없으면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졸리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신앙을 쌓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기초를 물렁하게 하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래성에 쌓으면 여러분 집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제 죽으면 끝납니다. 모래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교회 생활하다가도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이 기초가 없으면 얼마든지 재미없으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를 재미로 다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려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면 교회 떠납니다. 건강하려고 교회 왔기 때문에 건강해버리면 교회 떠납니다. 다 의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얼마 다니다 보면 관두고 그냥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니까 그 목사 짜증나. 아유 이제 듣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었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그래서 이곳도 갔다가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 듣고 내일은 저 말씀 듣고,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절대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배를 갖다가 부두에 잘 메어놔야지, 부두에 들어왔는데 밧줄로 꽁꽁 묶어놔야지. 그냥 배를 그대로 놔두면 배는요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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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밧줄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먼 바다로 혼자 정처 없이 그냥 배는 떠나가요. 그래서 부두에 대면은 반드시 그 밧줄을 꽁꽁 떠내려가도록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집은 반석 위에 지면 쓰러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상해로부터 이 태풍이 2개 연속 불어서 물바다가 되고 집들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차들이 뒤집어지고, 지금 중국에 그래서 이제 베트남까지 지금 그 태풍이 들어가는데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부를 때 의로우신 하나님 이럽니다. 하늘에도 기초가 있어요. 하늘의 기초가 뭐냐면 의예요. 의가 없으면 하늘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신 사람은 의가 있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불의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의롭게 하려고 뭐를 주셨어요? 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는 순간 불의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에게 계명을 몇 개 줬어요? 하나 줬습니다. 그 계명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계명의 이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딱 2개 준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계명은 계명에 복종하고 계명으로 지배를 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계명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를 당함으로 그 계명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는 네 힘으로 다 살지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말라.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계명이에요.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계명의 이름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명, 아담이 하나를 범함으로 완전한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몇 개 줬어요? 10계명을 줬어요. 10개를 줬습니다. 아담보다는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10가지를 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그 계명을 의로 여기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안 쳤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 불의한 자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계명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아담은 하나요, 이스라엘은 10개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다 계명이다. 이렇게 점점 계명이 많아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안다, 내가 성경 가지고 산다, 성경만 있으면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 주일날은 교회에 모이라고 그랬어, 안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자기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계명으로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체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매주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굶은 사람 같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가 병든 사람 같고, 이 말씀이 듣지 않으면 뭔가 두렵고 허전하고 무섭고 몸살난 사람 같아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날 온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저 평택에서 2시간 기차 타고 2시간 전철 타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코로나 걸려서 그 아픈 몸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계명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졸린 노래. 이 청년들이 오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졸려요. 청년들이니까 바쁘지요. 친구들도 많고 많이 만나야 되고 오후 저녁 늦게까지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니까 할 일이 많아요. 머리도 분주하고 몸도 분주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살리려고 오후까지. 근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후에 같이 예배 드리세요. 나는 청년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 오후에 청년들 내내 기도해 주겠다 한 사람은요, 헌신도 하고 청년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청년들과 예배 드리세요. 나는 집에 일찍 가야 아무 할 일도 없다. 과부가 뭐 가서 뭐 하겠어? 호레비가 가서 뭐 하겠어? 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청년들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라도 말씀도 들을 거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 계명을 나는 지켜야 되겠어. 나는 졸린 몸이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나는 같이 청년들하고 예배 드려줄 거야. 아멘도 안 해. 내가 말 하나만 하나.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나는 뭐. 그러니까 자, 따라서 봅시다. 말씀은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사모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왜? 모든 말씀이 뭐니까? 계명이니까.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호흡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는 호흡이에요. 말씀으로 호흡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뭐라고 해서 항상 감동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교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거 거침없이 역사합니다. 아주 쉴 새 없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침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 속에 오지 않는 것이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왜?
그래서 견책하며 충고하며 권면하며 책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깨끗이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게 내 속에 들어서 성령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기 싫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니까 가서부터 예배실 떠나는 순간 한숨 쉬어요. 아이고 내일 할 일이 많은데, 피곤한데, 지친데, 날 더운데, 아이고 난 할 일이 많은데, 짜증나는데,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나는 바빠. 벌써 말씀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공황장애가 있어도 말씀이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표적이 일어나리라, 이적이 일어나리라, 모든 일은 큰 성공을 하리라. 막 그걸 24시간 계속 진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아이고 이 파리나 잡아야지. 그래봐야 그 집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파리를 날릴지라도 이 파리는 쫓으면 되는 거야. 슉 튀어나가라, 쭉 떠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손님이 올지어다. 저 사방팔방에 손님이 올지어다. 막 왜 말씀이 떠올라야 그 입으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엄청 우울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와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힘들지, 우울하지, 너 말씀 생각나기는 순간 그 떠오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혹 이 말씀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말씀을 거역했다. 왜? 모든 말씀이 다 의니까. 아담은 하나를 어겨서 끝나버렸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설령하다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그래서 주일날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왜?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도 이 말씀 듣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준 거예요. 야, 아담처럼 하나만 줬으면 내가 잘할 건데.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 딱 어기면 끝나버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소망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범하느냐, 하나로 모든 게임이 끝. 왈라. 선악과 따먹음으로 왈라.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따를 수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말씀을 불순종했어도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저 말씀에 의해서 살고, 또 다른 말씀에 의해서 살고, 그래서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만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같이 계명 하나니까 그까짓 것 하나 지킨,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그 대신 부담도 스럽지만 살 길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정말 의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것이 바로 불인데, 아담의 범죄이 인간의 아담 안에 다 들어왔어요. 아담 안에 다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인류가 이미 다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가 불의한 자가 돼. 전 인류에게 불의한 것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은 누구나 이미 태어나기 전, 다윗은 그럽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을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 아담 안에서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 조상 이전부터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불의한 자, 불의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들을 그 피값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따를 수 없다. 불의에 대해서는 죽고 의인으로 말미암아서는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는 뭘로 부활했어요? 의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죄범한 죽은 자들만
예수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맨 처음에 들어오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뭐예요? 그렇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불의한 거는 죽어야 됩니다. 죄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이 범죄에 인해서 온 인류가 불의가 왔지만, 그러나 이제 각자 사람에게는 인간에 뭐가 있냐면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본성이,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이 본성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본성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그만 씨, 이 씨는 여러분 아주 담배 씨만큼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땅속에 심으면 조그마한 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얼마나 큰 나무가 됩니까? 100m도 200m 막 아름드리 이런 나무들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열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뱃속에 수태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죄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습니다. 불의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각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본성, 이 타락의 본성은,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각각 받은 이 본성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니, 바로 타락한 아담이 혼자 범하여 아담 안에서 범한 이 모든 불의를,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명을 어김으로 얻은 죄가 원죄예요. 태어날 때 각각 가지고 나온 타락한 성품은 무슨 죄예요? 본죄라고 말합니다. 본죄. 그 다음에 이 본죄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원죄예요. 그 타락할 때 얻었던 모든 인류에게 준 본성은 무슨 죄예요? 본죄예요. 이 본죄가 열매를 맺으면 무슨 죄가 돼요? 자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 먼저 우리는 죄가,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무엇부터 가져요? 성품부터 갔습니다. 내가 저를 죽여버려야지. 내가 저를 죽여야지. 그 다음부터 뭐를 준비해요? 칼을 준비하고 도끼를 준비하고 총을 준비하고. 그 어떤 사람은 이 성품이 그때 죽이려고 맘먹는 순간, 이 본죄가, 본성이 죽이려고 맘는 순간 1년도 준비하고 2년도 준비하고 3년도 준비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본성, 이것을 헬라어로는 삭스라는 말을 씁니다. 삭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좀 더 우리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 성품죄, 이 본죄, 이걸 무슨 줄 알아야 되면, 원어로는 싹쓰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를 좀 한국말로 복잡하지만 풀어주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말, 그 말을 그대로 원어로 풀이하면 싹스예요. 싹스. 말 한마디로 거기에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정욕이라는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정욕의 사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욕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육신의 뜻, 이렇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육신의 소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아담으로 타락한 이후로부터 본성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가인은 이 본성이 뭘로 돼 있어요?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딱 단둘이에요. 가인은 형입니다. 근데 아벨이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하고 그래요. 동생을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정말 이거를 갖다가 싹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람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분명히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너는 이미 살인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너는 이미 도둑질했다. 이게 무슨 죄예요? 성품죄, 본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성품을 냈다고 해서 자기가 음란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 졌어? 나는 감옥 안 갔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는 이미 네 생각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네 속에 이미 음란한 생각이 있다. 네 이미 사람을 미워했다. 그러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안 저지른 거예요? 이미 저지른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범죄와 성품죄, 본죄를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안 옮겼기 때문에 지금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켜야 죄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뻔뻔해도 들켜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자꾸 성경에 이것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도 그냥 시간 지나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바쁘면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화인 맞았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이 죄의 소원을 없애버려라. 죄의 소원을 절제시켜라. 죄의 소원을 끊어버려라. 죄의 소원을 잠재할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이 잠재할 능력,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끊어버릴 수 있는, 이게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여러분,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이 죄의 소원을 다스렸다면, 이것을 다스렸다면 아우를 죽였을까요, 안 다스렸을까요? 여기서 모든 인류의 걸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만한 돌덩이로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많은데, 특히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은 인간의 본성을 움직여 갑니다. 그걸 미혹하게 합니다. 그걸 약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이거 이미 교회 안에서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노가 있어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눈이 막 무서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분노가 있습니다. 가인한테는 그걸 네가 다스렸으면 네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비록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른다. 그만큼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한다, 안 한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육신의 탐욕입니다.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정욕이 아니에요. 정욕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정욕은 힘이에요. 이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나 정욕은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정욕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루속히 세례를 받아서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은 세례로 끊어버려야 된다. 잠재워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묻어버려야 된다. 장사 지내야 된다. 가인에게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장사 지내라.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다스릴 능력, 잠재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죄의 문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 아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아우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정욕이 끌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낳아버렸어요. 유산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뱃속에 뱉다가 없어지는 걸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정욕이 생겼어요.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그러면 유산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몇 초 동안 안 해? 3초 동안 안 해. 자, 나는 육신의 성욕을 유산시키자. 시작. 나는 육신의 정욕을 유산시키자. 크게. 나는 육신의 정욕을 유산시키자.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유산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말씀은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말씀은 10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정욕은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은, 그게 의인이에요. 마리아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의인이다. 그분이 잉택했지만 나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나를 창녀라고 말해도 나는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러나 죄의 소원은 3초 이내에 끊어버려야 돼요. 머릿속에 저 여자 예쁘다. 길거리 들어가면 성국시사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웃지 말고 얘기해.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그 들기는 들었다는 거고요. 유지사님에게 물어볼게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3초에 끊는다 말고 들어, 안 들어요? 그래, 안 들었대? 들지. 대번에 들죠. 그러면 그걸 몇 초 내에 끊어야 되나? 3초 내에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인처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잘하지 못하도록 유산시켜가지고 잉태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잘 알죠? 다 따라서 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정욕이 잉태한 적, 육신의 생각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또 죄를 가만히 놔두니까 그게 뭐를 낳아요? 사망. 그래 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은 거예요. 결국 사생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을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유산시켜라. 사전에 유산시켜. 여러분 가족들, 저는요, 시간이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빨리 데려다 살리세요. 살인자 만들지 마세요. 강간하는 자들 만들지 마세요. 간음하는 자들 만들지 마세요. 도둑놈들 만들지 마세요. 도둑년들 만들지 마세요. 빨리 데리다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정말 이 완전한 가운데 그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본질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타락한 본성을 구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 받는 새벽에 말했죠.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12제자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싹 끊어버리고 완전히 통이 자복하고 막 그들이 세상 끊어버려. 380명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떠난 자들은 성령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그게 부흥성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부흥성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 설 명절, 그 다음에 추석 부흥성이 때까지 우리 전 성도 여러분, 전 가족들이 다 깨닫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설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그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뭘 탄식해요? 인간들이 육체 정욕으로 지니까, 육체 생각으로 지니까, 그리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성령이 오셔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건 외모만을 형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만이 아니다. 아담 때부터 잃어버린 성품, 이 성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 외모와 그 다음에 성품이다.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이걸 회복시키는데 사람의 힘으로 돼야 한대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있는 것보다 그가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살으라.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러거든요. 이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신약 성경 그렇게 하는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물컵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물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요. 물이 폈죠?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또 먹고,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컵을 갖다 놓으면 물 보여, 물이 철철철, 이게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감으로 들어가면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충만이라는 것은 물이 가득 차는 걸,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걸 지키는 게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나를 성령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바꿔주는 겁니다. 성품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살인도 않고, 거짓말도 않고, 그 다음에 죄도 않고, 자범죄도 안 지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단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받았는데 물이 철저, 그런갑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끄는 대로,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시작. 더 크게.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좀 쉬더라도 새벽에 나와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워도 성령이 인도하는 데 따라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다스림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시작. 다스림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이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 인도하는 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너희는 성령을 버리지 마라. 너희는 성령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그 성품을 끝나버려야 돼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지도 않게 죽고, 그 다음부터 막 12 제자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세상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성령 오셔서 여러분 성품을 완전히 바꿔줘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모든 걸 갈궈납니다. 여러분 이것만, 원리 이 기초만 알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힘들거려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no problem, 매요 다 할 수 있어요. 뿌야오커치,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하여튼 막 그렇게 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난 3번만 외치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리라. 시작.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리라.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